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 온 힘 다해 찬양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 좀 축복함으로 이 말씀 듣는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듯이 우리 주위 두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살아납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납시다. 네, 기도로 살아납시다. 아멘. 네, 우리의 선포대로 이 밤 성령님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없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네,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단순화시키면 처음에 인사, 그리고 설명, 그러므로 권면, 그 다음 마치는 인사, 이런 흐름으로 쓰이는데요. 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골로새 교인들을 구원하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 새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목과는 다르게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모여서 그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모여서 혹은 모인 자리 가운데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교회답게 정말 천국을 이루면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알려주지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너희가 멈추지 말아라 라고 더욱더 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희가 관계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희가 새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제 여기서 함께 예배한 후에, 천국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닮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후에는 이제 변화산을 내려가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제자들처럼 나아가서 너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자기의 사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교역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누가 동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므로 교회는 나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면 그 결실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인 이 교회들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저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진리를 붙잡고 행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칭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기도와 전도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바퀴가 잘 굴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앞바퀴인 전도의 바퀴가 또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퀴가 관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돌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두려워서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하죠? 무서우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럼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기도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전념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전념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하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똑같은 의미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반복해서 그냥 계속하라라는 말로 퉁친 것입니다. 자, 바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맥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요, 그 세상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는 중립적인 세상이 아니라 대체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네, 나를 기꺼이 용납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일은 어떤가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나를 잘 받아주고 내가 뭐라고 말해도 나한테 호응을 잘 해주면 이야기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무언가 주면 그 사람들도 저한테 줍니다. 이런 관계는 힘들지 않지요.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계속해서 나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삶의 환경이 척박해지면 척박해질수록 그것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몸부림도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적응하려는 다른 많은 노력들도 가상하고 필요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념을 바꾸어 말하면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라고 나와 있지요. 근데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하는, 기도에 계속하는 한 가지 수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로 권면하신 적이 있지요. 언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자, 이것과 유사하지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의식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실족하여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수영하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바닷가 사람들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딱히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거든요. 파도가 오면 파도가 오는 대로 그냥 떠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면 바다 수영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파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한번 확 치고 가면 다 같이 떠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치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지 잘 서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누구도 나를 가만히 놔두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겠다라는 그 의무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가 계속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갈팡질팡 실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했듯이 계속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한 분야의 달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대체로 무슨 답을 주던가요? TV에서 보면 계속 그것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쉽고 가장 최저의 비용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무를 깎으면 이 느낌만으로도 나무를 깎을 수 있게 되고요, 종이를 집으면 느낌만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집중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한 가지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것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 PT 선생님과 제가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한다면 그 운동에 드는 효과가 같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트레이너들은요, 그냥 운동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내가 이 동작을 취하면 어떤 근육이 움직여서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떤 동작을 몇 번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쉐이커 흔들어서 밥 먹고, 자, 이게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리도 똑같죠. 훌륭한 요리사는 어떻게 될까요? 밥 먹고 끊임없이 요리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맛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맛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어떤 조미료를 써야 될까? 어떤 재료를 다듬기 위해서 어떤 칼로 어떤 모양을 내서 어느 정도 굵기로 다듬어야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과 맛을 내줄까? 계속해서 연구하지요. 자, 그러한 상태, 의식해서 끊임없이 집중하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무언가 계속 주문을 외워야 되고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야 알지요. 그리고 잊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손목에도 적어놓고 미간에도 달라 하지요. 읊조리고 그분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 눈과 내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진단하는지, 이 관계가 깨지는데 왜 깨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질서가 세상은 이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 때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관으로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동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 것의 효과는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가해진 결과라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고 깹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일로 보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지 않다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서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상실과 부재 속에 그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지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떠올린 그 소중한 감정을 가지고 제 아내를 대하고 오늘부터 제 자식을 대해서 그것이 제가 죽기까지 계속 그 교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서 집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 교훈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고 나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 일상이 우리가 멈춰있던 이 일상이 끝나면 여행을 가야겠다, 지금부터 세워놓은 계획대로 우리가 일상이 딱 회복되자마자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알찰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하고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상태가 곧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 미친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냥 가기 싫은 학원, 부모님이 따박따박 학원비를 보태주니까 마지못해 가나, 아니면 내가 진짜로 가고 싶어서 엄마 아빠를 쫄라가지고 3개월 동안 쫄은 결과로 엄마 아빠가 빚을 내서 학원을 가나, 그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동일한 현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학원에서 투자하는 그 사람의 노력과 집중력과 그 인생의 밀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는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와 그냥 사꾼처럼 또 내 설교 차례네, 내가 그냥 한 번 더 쳐내야겠다라고 생각한 설교는 겉으로 듣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해서 토해내는 사람의 심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많이 다르겠죠.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대 없이 나와서 아이고 또 당연한 얘기 하네 라고 들으면 졸리네, 뭐 저런 얘기 계속하고 반복해 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그 놀라운 찬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일한 현실을 살아도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밀도와 무게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그냥 단어로만 기억하지 말고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네. 우리 혈관 안에 돌고 있는 피가 한번 펑 뿜으면 몇 미터씩 간다는데요, 그게 그냥 생리현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 오니까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됐다면, 그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지껏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곧 기도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묵상해 봤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이 정도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나는 내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4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그것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엉망으로 드라이브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인생은 거저 받은 목숨이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한 목숨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면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된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깨달음이 있는 자, 이제 무언가를 알게 된 자, 인생을 움직이는 그 신비와 원동력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이 오늘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상관없이 내 인생이 오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 때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오늘 왜 살고 있지? 라고 할 때, 자,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를 만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들의 삶도 풀려나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최소한 허락하신 일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지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어쩌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아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졌네, 이걸 넘어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곧 기도 응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이 오고, 오늘 남들이 보면 바울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내 기도보다 넘치게 응답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의지적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내 선택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도를 받고 있노라 믿으면 우리가 감사로 오늘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무중력 지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악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내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한 영역이 있다, 나는 거기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동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영역이 바로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기도를 여기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전도자,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명확하게 세상에 계시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두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러 나갔더니 이상하게 온천교회가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설사 전하지 않을지라도 열리게 하시고, 들을 자를 주시고, 오늘 내 주변에 그 복음을 들을 자들이 발견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 때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설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엄마가 힘들게 뒷바라지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힘들어요. 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 공부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오늘 공부를 멈추지 않을 수 없어요. 집중하게 돼요. 남들과는 다른 성공의 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도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역자는 어때요? 네, 하나님의 응원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셨군요. 저같이 능력 없는 자가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데려다 앉혀놓으면 하나님 결신시켜주시고 일하시는군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도 기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자신의 뜻을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축을 준비하고 있죠. 네,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다지고 우리의 구역을 격려하고,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그래서 자, 여름철에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지역별로 이번 주에 모일 텐데요,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아는 이 행복을 저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요한 일은 전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지혜로운 행실과 은혜로운 말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요? 지혜로운 행실과 은혜로운 말로 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깨어있다처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네,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냥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저렇게 싸우지?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생존 경쟁으로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싸우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의 평화가 깃드는 방법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동생 거 하나 뺏으려가도 그래, 이거 하나 더 먹어서 뭐 하겠냐,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가정은 오늘보다 나아졌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최소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들도 우리의 가족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의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방인을 대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 목숨이고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이웃이 될지를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적대하는 세상도 잠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로 성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하고,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든 화평하려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온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을 안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방식,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곧 질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와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게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이웃인가요? 물어보면 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이웃인지 모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그의 소생이니까 너희가 모두를 이웃처럼 대하면 너희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든 아니면 너희를 화평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만나든 누구와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 외인을 대할 때 그들에게 뭐를 얻은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우리의 삶에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누구보다 더 날석에 그냥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면 어차피 다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몰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설교하는 거는 내 인생에서는 최소한 지키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듯이 우리 교인과 외인을 똑같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 행하여 그 다음 권면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할 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에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 한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 마음을 가지고 때가 악합니다, 이 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복음을 듣지 않고 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그것들이 언젠가 한순간 멈추고 그 은혜가 끊어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날마다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시간이 주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풀 매수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이 최저점이야. 오늘 사지 않으면 안 돼.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천국이 돼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모든 사람의 뜻이 수그러질 때 천국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한 기회를 제게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서 전도하는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려면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행실로 날마다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은혜로운 말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 은혜로운 말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로 그들도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 그 말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격려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우리 표어가 뭔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가서 자랑하면, 그 은혜를 증거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나가서 행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럴 만한 원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궁금해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 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욥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 때나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자, 언제 이 말이 효력이 있을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들려질지를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부끄러운 거는요, 여러분, 저도 나가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요? 저는 몇 학기를 거쳐서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거를 5분 동안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왜 다녀? 야, 준혁아, 너 교회 왜 다니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행실로 준비해놔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 너도 믿어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최소한 우리의 말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내 말로 준비했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을지, 자, 저 볼교의 배경 가운데 자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 저렇게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T5 훈련 같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5분 정도도 설명 못하면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 양육교사를 모집하고 이제 1:1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부어지는 은혜가 뭔지, 내가 교회에 왜 오고 있는지, 내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교회에 나아오고 있는데 그거를 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없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올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지혜로운 행실로 단장하고 그것을 보고 너희한테 물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매여서 붙잡혀 있지만 로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누구한테서요? 황제와 높은 양반들 앞에서요. 내가 생각했던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는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도 준비하면서 고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면 나는 어떤 말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한 후에 흩어져서 오늘 배운 대로 기도와 전도의 두 바퀴로 이 신나게 구원의 복음의 자전거를 끊임없이 복음 전파의 자전거를 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